자,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2주 전까지 3번에 걸쳐서 로마서 전체적인 맥을 좀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은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음 이 표를 보면은요, 로마서는 모두 3개의 큰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제1부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이 곳에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정의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뭔가?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의 의로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의 의라고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제2부인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의가 정말 옳은가 틀린가 그에 대한 변론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스라엘 민족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현재, 그러니까 바울 사도 당시의 이스라엘 현재는 어떻게 됐어요? 버림을 받았죠. 그러나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침내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킬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통계자기가 그릇을 어떻게 만들든 우리가 그에 대해서 불평할 수 없고 항의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2부인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변론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다룰 제3부인 로마서 12장 16장까지는 하나님의 의의 적용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삶의 적용편을 다루기 때문에 보다 좀 쉬울 겁니다. 좀 복잡한 신학적인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어려운 개념을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전 것보다는 보다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의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나와 있어요. 특별히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묻는다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분별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분별한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3부에서 말하는 이야기예요. 앞에 여지껏 설명한 의에 대한 모든 신학적인 어려운 얘기를 다 설명한 끝에 결론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요? 사는 게 중요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특별히 2절 말씀에서 2가지 단어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 그리고 분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분별하던 단어가 굉장히 여러분에게 중요해요. 로마서 3부를 이해하려면 이 분별하다는 단어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분별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잖아요. 중요한 단어는 헬라어와 원어가
어떤 단어를 쓰는가를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분별하다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도키마조라는 단어는 시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익숙한 단어예요, 여러분한테는 도키마조. 여러분이 이제 원래 이 단어는 잘 몰라도 이 의미는 익숙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할 때 그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이 도키마조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시험하시죠?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야고보서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시험은 방금 말하는 이 도키마조가 또 아니에요.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두 가지 단어, 도키마조, 페이라조라는 단어. 똑같이 한글로는 시험하다라는 번역을 하는데 서로 달라요. 왜 다르냐면은 시험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키마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죠. 그리고 이 페이라조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페이라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근거가 달라요. 출처가 달라요. 그래서 결과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는 이유는 여러분은 연단을 통해서 더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지금도 학생도 있지만은 학교 다닐 때 학기말고사 보고 또 학년말고사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을 다 통과해야지 위의 학년으로 진급을 하죠. 그렇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유급입니다. 그래서 계속 더 공부해가지고 자격을 갖춘 다음에 통과한 자만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입학시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시험을 합격한 사람이 다음 단계로 대학도 갈 수 있고 대학원 갈 수도 있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이와 같은 목적이에요. 여러분을 진급시키기 위한 거예요. 다음 단계로 여러분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올려주기 위해서, 더 온전한 자로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고요. 또 여러분을 온전케 하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시험입니다. 그러나 마귀로부터 오는 이 페이라조는 목적이 달라요. 여러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잘못되기 위해서. 그래서 보통 이 마귀로부터 오는 이 시험, 페이라조를 시험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지만 유혹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페이라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시험은 뭐예요? 도키마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도키마조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썼습니다. 근데 시험하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여기서는 분별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분별하라는 단어를 원래는 이게 시험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쓴 이 도키마조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좀 약간 애매해, 번역 자체가. 분별하다라는 이 번역이 분별하기가 힘들어요. 애매해요. 그래서 제대로 된 번역을 찾아봐야 돼요. 다행히 킹제임스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원래 의미를 반영해서 번역을 제대로 했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흠정용하고 한글 킹제임스 번역 두 가지 있는데 두 가지 다 제가 찾아봤는데 똑같이 이렇게 이 단어를 번역했습니다. 한번 흠정역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한글 킹제임스 번역본도 똑같이 입증하도록 하다. 그러니까 분별하도록 하라를 입증이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부의 주제는 이겁니다. 믿는 자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지 정말 그 사람이 의로운 자인 것을 입증할 수 있는가. 그래서 로마서 3부는 이후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여러분이 믿는 자로서 정말 내가 의로운 자인 것을 입증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의로운
자인 것을 어떻게, 구원받은 자인 것을 어떻게 입증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변화된 삶으로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이 12장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은 전부 다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들을 입증하는 삶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각각의 영역들이 있는데 특별히 제가 이제 3부도 또 구분을 해줄 거예요. 3부도 세 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먼저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장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의와 관련돼서 성도의 의무가 있어요.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보면은 모두 5가지 영역에서 여러분이 성도로서 믿는 자로서 이신칭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인 것을 입증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두 번째가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세상 권세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이 5가지의 영역에서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자인 것을 입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인 것을 입증할 수 있는가 그것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인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는 똑같이 하나님의 의와 관련돼서 성도 안에 있는 자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맺는 말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장 14절까지 로마서 제3부의 첫 번째 파트죠. 그래서 여기도 5가지로 나눈다고 했죠. 첫 번째가 12장 1절부터 2절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의무를 가져야 되는가. 그래서 1절, 2절을 다시 또 한 번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믿는 자로서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의무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구원받은 자인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에 대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입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요. 그냥 우리가 드리는 일반적인 이런 의식 가운데 있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관계 안에서 이런 예배를 포함해서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야지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인 것이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절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 도키마저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도키마저의 원래 의미, 시험이라는 것. 원래 하나님부터 오는 시험인데 이것은 이제 거꾸로 내가 나 자신을 시험할 수가 있어요. 정말 내가 그렇게 사는지를 여러분이 스스로를 시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도키마저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입증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민감하고 하나님 뜻을 쫓아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한번 점검해 보면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가 입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정말로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다, 걸린다, 뭔가 찜찜하다.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은 마땅히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과 관련돼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2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3절부터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이 부분은 교회에 대한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러한 의무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자로서 교회에 대해서 해야 될 것이 바로 3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3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또 단어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이하에는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의 각 지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머리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로 계시고 나머지 여러분 전부 다 각각의 몸의 어느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면서 여러분은 교회의 각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구성하는 지체로서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목사인 저는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또 목양하고 또 상담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합니다. 또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찬양을 하고 또 셀 리더로서 교사로서 또 여러 가지 봉사팀으로서 각각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런 의무를 통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구성하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의로운 자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의로운 자인 것을 증명하라는데 교회에 관련돼서 교회의 의무와 관련돼서 여러분이 의로운 것을 증명하려면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가? 바로 여러분이 교회의 각 지체로서 역할을 맡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여러분, 은사를 가리켜서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이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직임의 은사, 선물을 주셨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또 성령의 은사, 초자연적인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서 주신 것이 바로 은사죠. 카리스마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은혜가 카리스잖아요. 그래서 카리스로 말미암은 선물이 카리스마, 은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은사를 주실 때는 일방적인 선물이잖아요.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그 분량만큼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낸 만큼 그것만큼 하는 것이 의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것을 초월해서 그 이상의 것들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라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신 나에게 허락하신 분량 외에 여러분이 오버해서 뭔가를 막 하죠. 자기 나름대로는 그것이 의롭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실은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에서는 그게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역할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은사와 관련돼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는 거죠. 이게 의로운 자의
마땅히 행할 바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의로운 자라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또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12장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덤으로 화복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이 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속해 있는 사회 속에서 믿는 자로서 자신의 의로움을 어떻게 입증하는 거에 대해서 그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열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맥을 잡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맥을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9절부터 21절까지는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결론적으로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앞뒤로 돼 있어요. 그래서 9절까지 21절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보세요. 동일하게 이 단락의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악으로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중간에 다 있는 거예요. 각각 개별적인 내용들이. 우리가 어떻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인가 해야 됐으니까 그 내용들을 세부적인 내용들이 그 10절부터 20절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단락은 한 주제로 말하면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사회에 대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악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고 여러분의 삶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선을 행함을 통해서 악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라. 이것이 사회에 대한 여러분이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로서 해야 될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삶 가운데 어떤 상황에 있어도 아무리 악한 환경, 악한 사람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하고 유혹하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악으로 반응하지 않고 악이 여러분을 공격할지라도 선으로 반응을 해서 결국 선을 행함으로써 악을 이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은 뭐와 연관이 되냐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내용과 연관이 돼요. 여기 하나님의 사랑, 긍휼, 용서, 선을 추구하고 겸손이라는 단어, 그런 것들이 쭉 개별적인 이야기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기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구원받은 자인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뭐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의롭게 된 자들의 삶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악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선을 드러내는데 그것이 성령의 열매와 같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나는 의로운 자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네 번째 단락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단락은 권세에 대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세에 대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믿는 자로서 해야 될 의무사항이 있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1절이에요.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렇기 때문에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위에 있는 모든 권세들에 대해서 믿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복종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모든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물론 이 얘기를 하면은 그런 의문이 들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부터 온 것입니까? 왜냐면은 의롭지 않은 권세가 너무 많잖아요. 정말 의로운 권세보다 의롭지 않은 권세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한 거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도 권세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도 사용하시고 선한 자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악한 자를 사용하시고요. 또 다른 하나님 때에 선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섭리고 우리는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큰 그릇으로 큰 계획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어서 악한 권세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기에 정말 저 권세가 의롭지 아니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정말 의로운 자인 것을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악한 권세들이잖아요. 그 악한 권세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이 그리한 것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양이 도살장에 끌려갈 때 웁니까? 발버둥 칩니까? 정말 얌전히 스스로 그 죽음을 맞이합니다. 찍소리 안 하고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예수님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비유를 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권세가 없나요? 능력이 없나요?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하늘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12영이나 되는 그 천군을 보내준다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요청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권세 앞에 순종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만 성경이 응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이 있고, 그래야지만 복음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권세 앞에, 악한 권세 앞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모든 믿는 자들도 예수님이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내 기준으로는
내 의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의로움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악한 권세에 대해서도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진짜 의로운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놔두고 박해를 마다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그들은 겸손하게 박해를 감당했고요. 핍박을 감당했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허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는 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정말 그 믿는 자들이 그 박해와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 순교 현장에서 막 대항하고 싸우고 거부하고 막 그랬어 봐요. 내 개인의 입장에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리함으로써 기독교가 보존되고 믿는 자들이 살아남으로써 복음이 전파될 것 같았어요. 그러나 만약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결과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순교의 비를 통해서 정말 그 악한 권세가 지배하는 로마 제국이 변했잖아요. 하나님도 오늘날 여러분에게 그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정치적인 혁명가가 아닙니다. 내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것은 내 의라는 거예요. 내 뜻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세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항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리한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권세에 복종하는 믿음의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단,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양심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이렇게 악한 환경과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데모할 수 있고, 여러분 다 간과할 수 있고, 불의를 불의라고 말할 수 있는 다 자격을 갖췄어요.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권세에 복종하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이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할까를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3장 8절부터 14절을 보면은 이것은 이웃에 대한 믿는 자의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몇 계명일까요? 6계명이죠. 10계명 중에서 앞에 4개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 뒤에 6개는 이웃과 관련된 계명인데 그래서 이웃과 관련된 첫 번째 계명인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죠. 그 다음에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10계명이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 4가지 계명을 언급을 해요. 언급을 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에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것. 지금 이웃에 관한 믿는 자의 의무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이웃에 대해서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랑하는 방식이 뭐예요?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 그런 계명을 다 지켜요.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의로운 자라면은 그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이웃에 대해서, 이웃과 관련돼서 여러분의 의로움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이웃을 이와 같이 사랑해요. 여러분의 목숨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비중만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11절부터 또 14절까지 계속해서 같은 단락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느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마하지 말라. 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믿음의 사람은 어둠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낮에 속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또 너희는 빛의 자녀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16절을 보면은 팔복의 결론을 내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부터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빛으로서 이미 우리는 정체성이 정해져 있어요. 빛으로서 정체성을 정해지기 때문에 빛인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착한 행실을 행하는 것이에요. 사람 앞에 이웃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줌으로써 이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멋있습니다. 라고 영광을 돌리면 여러분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이신칭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인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성도들 중에서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주임직교회 와서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 개인적인 친밀한 만남 가운데 회복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듣잖아요. 그럼 공통적으로 이렇게 듣는 간증이 자기를 잘 아는 가족이나 또 친구나 이웃이 저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향해서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주임직교회 다닙니다. 거기 교회가 좋은가 봐요. 그래서 전도도 한대요. 제일 많이 전도 당한 사람들이 가족들이에요. 전에는 그분이 교회를 다녔는데 그 사람 보고는 정말로 이렇게 교회 다니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바뀌었어요. 바뀌니까 이제 남편도 뭔가 달라졌어요. 아내가. 또 거꾸로 남편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한번 나가볼까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그 사람도 또 구원받고 가족이 다 복음 안에 들어와요. 그럼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죠. 가장 가까운 이웃이 부부잖아요. 자녀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그 가족들을 여러분이 그런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음의 행실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면은 이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믿음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이 이웃에 대해서 지금 입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입증이 안 되는 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그런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한번 읽어드릴까요? 5장 8절. 예, 있네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여기도 잘 보면은 중요한 단어들이 나와요. 8절에는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고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의로운 자인 것을, 구원받은 자인 것을 스스로 입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에게는 세 가지의 드러나는 열매가 있어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야 돼요. 옆에 보세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 보이는지. 그러니까 정말 옆에 분들이 그렇게 정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 보입니까? 예. 아무리 봐도 또 봐도 보고 또 봐도 그래 보입니까? 예. 동의하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은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옆에 분들이 봐서 정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 보이면은 그것이 그렇게 여러분 자신이 의로운 사람인 것이 입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이웃으로부터 증명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인 것을 증명받아야 돼요. 스스로 입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야 돼요. 자, 보면은 이 말이 아까 오늘 본문과 맥락이 똑같죠. 12장 2절의 내용과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원래 그 단어는 도키마저 하라 그랬잖아요. 시험해 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늘 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것이 뭘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만 하잖아요. 사랑을 하면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망나니 같고 아무리 정말 이렇게 그 난폭한 사람일지라도 사랑을 하면은 그 사랑하는 상대에 대해서는 부드러워지잖아요. 순한 양이 되잖아요. 근데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원모습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쫓아서 하면 여러분 순한 양이 되고요. 착한 사람이 돼요. 근데 하나님과의 사랑이 탁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옛모습으로 가죠. 옛날 여러분이 돼버리죠. 그래서 늘 여러분이 될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을 자꾸만 찾아서 생각하고 또 찾아서 그것을 행동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스스로를 입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5가지 영역에서 여러분이 입증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 교회에 대해서, 세 번째 사회에 대해서, 네 번째 세상 권세에 대해서, 다섯 번째 이웃에 대해서. 이 5가지 영역에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들을 다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이 모든 5군데의 영역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입증하는 삶을 살기로 예수님 축원합니다.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의와 관련돼서 성도의 자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이 로마서 3부의 이 두 번째 파트인 이곳에서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그 자유를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성도의 삶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자유가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자신을 위해 사용하면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주를 위해 사용하면은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성도의 자유를 주었는데 그 자유를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1절부터 24절까지 14장 전체는 그 원리적인 이야기를 해요. 쫙 읽어볼까요? 23절까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냐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되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음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신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뭔 말을 하는 걸까요? 온통 먹는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먹는 것과 우리 믿은 거 뭔 상관이 있을까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먹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소재로 삼아서 재료로 삼아서 그 성도의 자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자유는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 그것을 소개할 때 이 먹는 것을 소재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분쟁이 되고 있고 그들 가운데 갈등을 갖고 있는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로마 교회 사람들은 이 부분이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성도의 자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은 먹는 일과 더불어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본 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똑같은 소재예요. 주제를 설명하기 위한 소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성도에게 주어진 자유를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형제를 실족하게 할 수도 있고요. 형제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도에게 주어진 자유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막아설 수도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14장 7, 8, 9절 요게 핵심이에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누굴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요? 주를 위해서. 또 누굴 위해서 죽어야 된다고요? 주를 위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위해서 죽으시고 사신 것처럼 여러분 또한 그 모든 자유의 초점이 방향이 목표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한다면은 형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비방하지 않을 것이고 또 먹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올무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초점을 예수님한테 맞추고 하나님한테 맞추면은 여러분의 모든 선택이 거기를 향해서 의로운 쪽으로 결정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원리적인 충만이라면은 15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그것을 어떻게 삶에서 실천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드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냥 여러분이 그냥 이거 읽고 큐티하면은 맥을 못 잡을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지금 길을 가이드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15장 13절까지가 실은 로마서 3부의 핵심적인 이야기고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의 의로움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정말 의로운 자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그 의로움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장 14절부터 16장 27절까지는 결론에 해당해요. 맺는 말입니다. 로마서에 맺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로마서의 전체 주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이 없어요. 관련되지 않고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네 가지의 내용들이 있어요. 첫 번째 로마서를 쓴 목적이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또 앞으로 선교 여행 계획에 대해서 22절과 23절에 그리고 16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개인적인 인사말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17절부터 27절까지는 끝맺는 교훈과 함께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결론은 맺습니다. 로마서 뭐 이렇게 정리하니까 어렵지 않죠. 제가 감사한 것은 제가 이런 내용 하면은 사람들이 어려워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는 줄 알았더니 평소에 엔타임 어렵다고 하시는 어느 집사님은 목사님 너무 이거 재밌어요, 쉬워요, 알아들을 수 있어요, 막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적잖이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맨날 엔타임 하면서 어렵습니다 얘기만 들었는데 이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어렵지 않다고 이렇게 해줘서
여러분도 어렵지 않죠? 로마서 자체는 어려웠잖아요. 로마서 큐티 할 때 다들 이렇게 약간의 부담이 있었어요. 이렇게 어려운 로마서를 큐티를 목사님 택하셔가지고 막 그러실까. 그래서 출애굽기 하다가 갑자기 로마서를 하니까 굉장히 어려웠는데 알고 보면은 로마서가 더 쉬워요. 이런 맥을 잡아서 하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오히려 로마서는 논리적인 거기 때문에 맥 잡기가 더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4번에 걸쳐서 이렇게 로마서 맥을 잡는 이야기를 해준 것을 다시 한번 딱 들으면서 로마서를 한 번 더 정리하세요. 다행히 원고가 다 카페에 보면 올라가 있잖아요. 그 원고만 쫙 읽어봐도 로마서 한눈에 싹 들어올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남은 한 열흘간의 큐티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아직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계시된 아포클로스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아직 사도 바울을 얼굴로 보지 못했어요. 소문만 듣고 있었어요. 아마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 로마 교회를 가서 또 아니면은 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은혜 받은 어떤 사람이 로마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회심하는 자들이 1명, 2명 모여져가지고 형성된 것이 로마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이방인이에요. 물론 그 로마 교회 안에도 유대인의 무리가 일부 섞여 있을 것이에요. 대부분의 그 이방의 교회들은 유대인들이 조금씩 섞여 있어요. 이방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유대인이에요. 오늘날 보면은 미국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한인들이, 영어를 잘하는 한인들이 섞여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처럼 로마 교회 역시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구약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에 있어서 구약도 잘 모르고 또 유대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유대교를 배경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기독교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설명할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분 로마서를 잘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곳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했는지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읽어드린 거에서도 인용된 구약 성경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횟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특히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모르는 그 이방인으로 구성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떠한 배경을 통해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탄생했는지, 우리에게 드러나게 됐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이신칭의에 의한 구원론, 믿음으로써 구원을,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그 핵심적인 구원론을 로마서에서 설명합니다. 참 다행인 것은 바로 로마인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 때문에 여러분의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주 자세히 설명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웬만큼 아는 사람에게 이렇게 설명 안 해요. 체계적으로 안 해요. 근데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을 다 인용하면서 논증을 통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로마서의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이 명쾌해지잖아요. 그렇죠? 다른 뭐 에베소도 있고 뭐 갈라디아서도 다 있지만은 로마서만큼 이렇게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다룬 성경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에게 감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한테 감사하고 로마 교회 형제들에게, 2000년의 형제들에게 감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혜택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는 그들을 위해서 이것을 썼고요.
또 사도 바울에게는 항상 이렇게 남겨진 가슴 속에 응어려진 자기 민족 유대인에 대한 그런 애틋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부분 2부인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이방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서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쫙 설명하고 그들이 구약적인 배경, 유대교의 배경, 뭐 율법적인 배경 없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한다는 걸 쫙 설명하면서 혹시나 그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잘못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그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에베소에서는 이 이방인과 이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한 세 사람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도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이 로마서 3부예요. 믿는 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앞에 있는 모든 신학적인 이야기들은요,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건 결론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결론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내용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단어, 도키마죠. 원래는 시험이라고 번역하지만 여기서는 입증하다라고 번역하는 것. 여러분, 이 도키마죠. 이 입증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입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세상이 급격히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로 인해서 세상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이 바로 이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십시오. 빛의 자녀인 열매에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들이 많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을 완전히 성취시켜 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